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는 키르기즈스탄이라는 땅에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키르기즈스탄이라는 땅으로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선교를 진행하면서 그리고 얼마 전에 다녀온 장년팀의 선교 일정을 그리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선교라는 게 참 독특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토록 희생적일 수 있을까? 떼약볕에 서서 돌을 나르고 교회를 짓고 청소를 하고 에어컨이 없는 그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춤을 한 번도 춰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고 연극을 하고 아이들을 놀아주는 그런 열정적인 모습을 보일 때 또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선교를 감당해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헌신적일 수 있고 또 들어보지도 못한 그 나라에 가서 먼 나라까지 가서 그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기적인 우리의 존재가 지극히 개인적인 우리들의 존재가 또 한없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어떻게 그런 희생과 또 그런 헌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보았는데 우리가 걸어온 그리고 계속해서 걸어갈 이 여름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이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추수할 것이 많다. 키르기즈스탄 땅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그곳에 아주 조그마한 스레젠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참 많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 뜨거운 여름날 그래도 참 많은 아이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민족들 중에 그 사람들은 정말 고작 몇 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무슬림에 갇혀서 또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신뢰하여서 선교하고 또 희생해야 되는 그리고 헌신해야 되는 그런 손길들 그 손길이 필요한 곳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또 비단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정말 많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 때나 일상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얼마 전에 새생명 축제 발대식을 했는데 이런 새생명 축제의 기간 때나 또 그냥 일상 때나 변함없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왜 그런 희생하는 삶, 왜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할까? 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은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희미해져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정의를 밝게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보고 있습니다. 19장에 걸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타락한 이 세상,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 정의가 없는 이 세상에 대하여서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고발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19장에서는 흰돔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서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뿐만 아니라 인신 제사를 과감하게 행하고 있는 그런 폭력적인 시대를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도 함께 전합니다.
반드시 그 죄악을 물으실 것이고 이제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아니라 죽임의 골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 더 이상 시체를 매장할 수 없을 만큼 시체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그대로 세상에 전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성전 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메시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예레미야서 전체를 거쳐 보았을 때 예레미야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기간이 약 40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약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한결같이 전하면서 그와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찾아오는 예레미야에게 맞받아치는 그 맞바람 역시 40년 동안 계속해서 동일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선포하면 어김없이 20장에서와 같은 그런 반응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예레미야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웠더니 아멘. 바술이라는 성전의 총감독이자 제사장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목에 씌우는 고랑으로 예레미야를 결박하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시대에 어울리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만 했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결같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했는데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또 찾아온 것이 무엇인가? 그를 결박하고 그를 고문하고 그를 고난에 처하는 그런 폭력이 늘 예레미야를 뒤따랐다는 것이죠. 바술이 특별히 오늘 20장에서 예레미야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를 결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총감독이자 성전의 총감독이자 제사장이었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거짓된 예언, 곧 예레미야가 전하는 예언과는 다르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내세우기 바쁜, 자신의 권력을 지탱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말과 반하는, 자신이 이야기하는 메시지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예레미야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결박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를 오랫동안 붙잡아 두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예레미야에게 어떤 뚜렷한 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물론 사람들에게 전하기는 했지만 그것들에 사람들이 동요되지도 않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폭동이 일어나거나 선동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술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 특별히 예레미야를 이렇게 결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는 정의가 모호하고 또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저 자신의 말과 반하는 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폭력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또 이 사람을 예레미야를 하루 만에 풀어주게 됩니다. 하루 만에 이 목에 씌우는 고랑을 풀어주게 되었는데 이 결박에서 풀어난 예레미야는 바로 이어서 어떤 이야기를 선포할까요? 3절 이하에 보면은 자신을 폭행하여서 결박한 이 바술을 향하여서 저주의 소리를 아끼지 않는 모습을 우리들은 또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 바술을 향하여서 너는 저주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인하여서 저주가 퍼져나갈 것이고 너와 너의 가족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너는 거기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 근거는 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다시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가져야 할 심지, 성도로서의 자존심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얼마 전까지 자신이 당했었던 그런 고난과 환난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외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일까요? 얼마 전까지 폭행을 당하고 결박을 당했는데 방금 전에 감옥에서 자유롭게 된 것인데 방금 전에 풀려난 사람인데 지금 바술을 향하여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로 바술을 향하여서 저주를
내뱉고 있는 겁니다. 결코 자신의 지극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다시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외치면 예레미야는 자신이 어떠한 상황을 또 마주할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사실 그만 외치고 싶었을 겁니다. 그만 외치고 싶은 거죠.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또다시 어떤 맞바람이 칠 거라는 것 너마도 잘 알기 때문에 그만 외치고 싶은데 그는 또다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외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심장을 소유한 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폭력이 난무하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들려온 말씀을 외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외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도무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40년 동안 말씀을 외치는데 왜 그라고 해서 이제 그만 외치고 싶죠. 외칠 때마다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런데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지 알면서도 그는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여 주시는 그 불이 계속해서 그를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 나아가서 떼약볕이 내리치지만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소하고 낯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선교에 나아가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짓는 그 일들이 사실 그곳에서 폭력을 당하지 않을 거다, 그런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폭력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교회를 짓고 그곳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로서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죠. 진리를 전하는 데에 있어서 결코 주눅들지 않겠고 당당하겠다라고 하는 성도로서의 자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배척당하시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조롱당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 어떤 폭력을 당하고 또 이 시대 정신에서 어떠한 이것이 반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데, 전쟁터에 있는 군인처럼 그리고 경기장에서 치열하게 운동을 하고 있는 운동선수처럼 치열하게 싸우되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고난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서 복음을 감추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감추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끊임없이 감당하자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꿋꿋하게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꿋꿋하게 복음을 외치는 것, 꿋꿋하게 복음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성도로서 가져야 할 자존심이고 명예이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말씀을 외치지 않고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안에 끓어오르는 거침없는 성령의 이끌림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말씀을 외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심지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어떤 유혹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확신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좌절감이 뒤범벅되더라도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선포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와 또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앞에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눅들지도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공고케 하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끊임없이 복음대로 살아가고 복음대로 살아가서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성도로서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와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성령의 이끌림이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심정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성도로서의 자존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을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